안녕하세요. 12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트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가 주님 손안에 있다는 진리로 재조명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절망 속에서 되찾은 용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가족을 아말렉의 포로로 잃은 다윗의 부하들이 원망하며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내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빠른 임기응변보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길의 첫걸음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뜻을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한결같이 순전하게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결심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도록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신앙인들은 가난과 질곡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세임을 얻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독소가 빠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임을 얻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 시간을 사수했기에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마음판을 연단하면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섭섭한 것도 없고 흐르는 강물처럼 담담해집니다. 모든 복의 원천이요 생수인 성령의 강물이 끊이지 않고 마음에 흐르기에 좋은 영적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 물결을 따라 은혜가 흘러서 넘치기 마련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흘러 떠내려가도록 찬양을 드리십시오. 회개함으로 마음의 독을 쏟아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들은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에 집중하게 됩니다. 첫째, 시글락에 돌아온 그의 모습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 블레셋 군대에 동원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사흘길을 걸어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이 침공당해 불타 있었고 가족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이때 군사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격분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참담하기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엿줍는 것으로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지도자 다윗에게서 배울 점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다가 아말렉의 나고병을 만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애굽 출신의 아말렉 포로로 병든 채 광야에서 사흘을 굶어 거의 죽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에게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행동은 물론 그에게서 정보를 얻어낼 목적 때문이었지만 전쟁 포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관용으로 대하는 모습임은 분명합니다. 이 역시 본문이 강조하는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근 중요한 것은 깎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회자되었습니다. 누구나 마음이 깎이는 듯한 절망을 경험해 보았기에 더 마음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깎이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다시 용기를 얻도록 인도하십니다. 1절로 6절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게 됩니다. 시글락으로 귀환한 다윗은 경악스러운 환경을 마주합니다. 아말렉의 침략으로 성읍은 불타버렸고 모든 부녀자와 아이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기력이 쇠할 때까지 통곡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는 자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잃은 슬픔에 이성을 잃어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역시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다급한 그의 마음에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 곧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곤고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7절로 10절은 간소하나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따라잡고 사로잡힌 사람들까지 찾을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여쭈어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과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롯이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지만 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600명 중 200명이 기진한 나머지 더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계속 추격합니다. 군사력이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다윗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사명을 위한 길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주신 사명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입니다. 11절로 15절은 하나님은 의인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추격 중에 굶주려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촌음을 아껴 추려해도 다급한 상황에서 그를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기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다윗은 악인을 대하는 것과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애굽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아말렉 군도의 이동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주고 아말렉 군대의 주둔지로 안내받게 됩니다. 다윗이 애굽 소년의 은인이 되니 그가 다시 다윗의 은인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을 위해 남겨두신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절망 중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심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받은 구원의 감격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길은 편하고 쉬운 길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됐던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매뉴얼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의 소양을 갖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수없이 많은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장벽만 바라본다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장벽 너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매뉴얼이 성경이며 그 매뉴얼을 따라가도록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기도입니다. 절망 중에도 용기를 얻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은혜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신히 위기에서 빠져나온 후 더 큰 위기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도움을 간구할 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기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